또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참 지금이 기도할 때죠. 영적으로 기도할 때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또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급한 일을 만들게 하고, 또 평상시에 건강하던 사람도 이렇게 또 건강을 잃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세일회를 이렇게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이크가 잘 들리나요?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러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의 잠을 깨게 하시고 또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제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마음이 답답하고 또 원통하고 세상의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귀한 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그릇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을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내 것으로 가득 차고 욕심으로 미움으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2001년 7월 1일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더 젊었고 정말 신일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해서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기억해 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부임해서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2주 동안 제가 7월 1일에 부임해서 2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강대상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아름다운, 뭐 그때도 아름다웠지만 이렇게 신식, 현대식 그런 인테리어가 없었고, 또 아마 요만큼, 요 강대상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증축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2주 동안은 제가 이제 전화도 받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교인이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생각이 바로 전교인이 기도하자.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그 브루스 윌킨스가 지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해였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기도회를 좀 하면 좋겠다 해서
7월 16일입니다.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한 주일 동안 매주 토요일까지 저녁에 야베스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2주 동안의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정말 본당이 꽉 차고, 당시에 저희가 한 350명 정도 그렇게 모이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어요. 저도 놀라고 성도들도 놀라고.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작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안 왔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에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묵상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렇게 설교한 후에 다시 한번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 야베스 기도를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의 감격을 좀 재현한다는 의미에서 오늘은 개역 성경, 우리는 이제 개역 개정인데 그 당시에는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역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제가 암송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버전으로 암송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 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상 4장을 보면 그 시므온 지파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대상이 그래요. 역대상이 보면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손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 부모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시골에 가면은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뭐 시골에 갈 일이 없지만 어렸을 때 이게 시골에 가면 우리 그 고향의 어르신들이 이거 상전이 아들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도 중요하지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히브리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는다라는 식으로 많은 자손들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그렇게 낳았다 하는데 9절에서 그 형식이 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바로 나오고, 야베스가 누구인지,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 그 족보 중에서 특별히 이 기도가 나오는 아주 특이한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래 야베스라는 이 히브리 이름은 뜻이 뭐냐면 고통, 슬픔, 이런 뜻입니다. 고통, 슬픔. 그런데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존귀한 자, 귀중한 자. 존경을 받을 만한 자다, 그런 말입니다. 존귀한 자다라는 그 말은 존경을 받을 만하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히브리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좋은 의미를 닮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아주 좋은 의미를 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슬픔이라고 할까? 왜 고통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무식하더라도
이런 이름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뭐 이애통, 뭐 김슬픔 이런 걸 보셨습니까? 이런 이름은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 나오는 것 같아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아마도 부모가 어미가 이 야베스를 낳는데, 이 아들을 낳는데 굉장히 난산을 했던 것이 아닌가. 수고로이 낳았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자녀를 해산한 경험이 있는 우리 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고로이 낳아서 고통과 슬픔이라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마 이 이름 때문에 많은 놀림도 당하고 아마 순환을 많이 당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태어났고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이름대로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어쩌면 운명적인 것이고 또 이름이 자기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는 태어난 환경 그리고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변경할 수 없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불우한 환경을 극복을 한 거죠. 어떻게 극복을 한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극복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기도로 불우한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선택이 참 중요하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선택했는데 그는 주어진 운명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를 아무리 봐도 성경을 아무리 봐도 네 운명대로 살아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면 굳이 운명이라고 따진다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운명적인 거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눈물을 짓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작게 태어났는가? 나는 왜 얼굴이 이런가? 나는 왜 머리가 나쁜가? 늘 이런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눈물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가 그렇게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새해의 태양을 바라보고 여러분 정동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피조물을 경배해봤자 피조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섬기고 예배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구원자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하는데 네 가지 기도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리고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그죠? 이렇게 네 가지를 구하는데 오늘 두 가지 살펴보고 내일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개역 성경이 더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사실 이 첫 번째 때문입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돼 있는데, 몰라요. 제가 원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역 성경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집안에서 태어난 게 복이라는 의식을 먼저 한 거예요. 이걸 보니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더하게 하사,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태어난 것이 참 지질이 궁상이고 나는 불행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내가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이 복이구나. 이 복을 먼저 인식하고 그 복을 더하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복을 받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복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라는 것은 자격과 정체와 또 우리의 신분적인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을 구하는 것이죠. 신령한 복을 구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은혜로운 것은, 야베스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신령한 복을 인식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신령한 복을 계속해서 구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것은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도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는 복 받은 거 생각하지 못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당신은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내가 먼저 복을 받은 거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은 것을 깨달아야죠. 내가 복을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것만 부러워하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자존감이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자존감,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은혜와 그 복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 그 자부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참 복이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참 나는 지질이 복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아주 거짓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을 받고 태어난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 받은 이 사실만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죄 지은 것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미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더 큰 복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복은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이번에 개역개정에는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지역보다는 지경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야베스의 기도가 기복적인 기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기복적이다. 여러분, 기복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복을 구하는 게 왜 꼭 나쁜 것입니까? 복을 구하는 게 왜 나쁜 거예요? 기복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복적이라는, 여러분, 기복적인 것과 기복적이 않은 것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복적이라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기복적인 거예요. 그 복 받아서 나만 잘 살겠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나만 부자가 되면 된다, 이게 기복적인 거예요. 우리 모두 기복하죠.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복을 기원하잖아요. 기복이라는 것은 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라는 이 기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내 입만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입만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웃의 입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배가 부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을 위해서 사는 거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왜 복을 받습니까? 그 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 되게 하느냐, 그들을 행복하게 하느냐, 의미 있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그런 기도를 제가 시작했잖아요. 한 달에 11조 100만 원 할 수 있는 100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과연 옳은 기도인가? 과연 이것이 옳은 기도인가?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정말 11조 100만 원에서 그 100만 원으로 내가 좋은 차 사고 그거 모아가지고 아파트도 좋은 데로 이사가고 다음에 해외여행도 좋은 데 가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아주 기복적인 사람들이에요. 정말 내가 11조 100만 원 해서 내가 참 부자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이 돈을 통해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잘해야 된다. 왜 잘해야 되는가? 왜 서울대학교에 가야 되는 겁니까? 왜 명문대학에 가는 거야 되는 겁니까?
여기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다음 세대를 들으십시오. 정말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가 공부해서 그 공부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공부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면 안 되더라고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공부하느냐. 최근에도 제가 보는 신문에 보니까 하버드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최은희 자매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탈북자들을 위해서 탈북 자녀들이죠. 여명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하버드대를 나와서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에 대한 답은 이거였습니다. 배웠으니 남주자는 거죠. 내가 배웠으니까 남을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의 전환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가 봐요. 우리 교회가 점점점 땅을 넓히고 건물을 사니까. 며칠 전에도 막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분이 오랜만에 여기 왔나 봐요. 여기가 다 신일교회 땅이야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땅을 넓히는 거죠? 왜 건물을 사는 거죠? 우리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마음이 있죠.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저에게도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 사람은 기복적인 사람이에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길 것인가? 저는 우리 교회 건물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떤 자부심인지 아십니까? 주중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건물을 다 사용하고, 다는 아니지만 많이 사용하고 공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고 딱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인 건물을 과연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장에 대한 꿈을 저는 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제 생각이 바뀐 것은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지역과 한국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꿈을 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지금 지혜수, 토요영어 성경학교, 토요뮤직스쿨, 사실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우리 여기 다음 세대들 재능이 있습니까? 재능을 기부하세요. 제가 최근에 놀란 게 테니스 감독, 제가 테니스 치잖아요. 테니스 감독도 재능 기부하더라고요. 내가 그분 다시 봤어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즐겨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젊음이든 시간이든 기부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남을 잘되게 할 수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제일 쉽게, 강력하게, 능력 있게 남을 잘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에서 키르기스탄을 가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터키를 가고, 인도네시아를 가고, 어떻게 중국을 갈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죠.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갑니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북한을 가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다 만납니까?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역을 위해서, 금천구를 위해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웃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오늘 옆에 있는 분들은 한번 좀 보시면서, 얼굴은 좀 별로지만, 오늘 제가 당신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정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